교회 앞에 주차된 흰색 리무진. 한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차죠. 게다가 장식장에 진열된 수백 개의 명품 시계까지 이 모든 건 오 목사의 소유였습니다. 부자 목사예요. 100억 원대 자산가인 그의 집에는 사실 오랜 시간 감금되고 세뇌당한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밤마다 애들을 방으로 끌어들였고 한 번은 아이의 엄마까지 함께 불려가는데 방 안에서 도저히 인간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는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클래식카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화려한 3층 저택 앞에 고가의 차량들이 빼곡히 서 있는데 BMW 벤츠는 기본이고 롤스로이스도 있어요. 또 세계에 단 16대만 생산된 희귀 차량도 있고요. 이 모든 건 한 사람의 소유였는데 바로 53살의 남성 오정환입니다. 일명 오목사로 불렸죠. 그런데 목사가 럭셔리 카를요? 좀 갸우뚱하죠. 넘치는 분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집 안에 가면 장식장에 500개의 명품 시계가 진열되어 있고요. 또 전국 곳곳에 수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죠. 알려진 재산 가치만 100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그의 평판이었습니다. 오 목사는 안산에서 20년간 구마교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애들에게 무상 교육과 숙식을 지원했어요. 특이한 점은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가면 서울대 약대 출신 선생님 하에서 음악, 미술, 예체능까지 웬만한 학원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돌보는 애들한테 예쁜 옷을 입혀주고 고급 주택에 살면서 또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리무진으로 막 이동합니다. 와,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보이는 게 이렇다 보니 오 목사 집에 살던 애들은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 그러던 2021년 1월 14일 오정환 목사의 구속 기소가 결정됩니다. 혐의는 자그마치 16개. 청소년 강간, 준유사 성행위, 음란물 제작, 아동 유기, 방임, 공동 폭행, 공갈까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혐의가 수두룩해요. 아니, 안산시 이 주택가 한복판에 3층 고급 주택을 짓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끔찍한 범죄가 20년 만에 드러납니다. 비극은 2001년 오정환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상가에서 교회를 잡게 했는데 사이비 교리를 전파한 게 드러나면서 교단에서 제명된 거죠. 그런데 오정환은 이걸 기회로 삼아요. 아예 독자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사이비 교주로서 새로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건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이겠죠. 보이는 게 중요했던 그는 신도들을 현혹하기 위해 희귀한 리무진과 또 고급 3층 저택을 구매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교육을 제공하는 전례 없는 포교를 펼치는데 여기엔 서울대 약대 출신의 둘째 남동생 와이프가 한몫하게 되죠. 오정환은 안산 곳곳에다가 공부방과 학원을 열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한부모 가정, 탈북민 혹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식을 교육시킬 절호의 기회가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아니라면서 학원비로 둔갑한 헌금을 유도했는데요. 부모들은 그의 말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오목사 공부방에 자식들을 보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요. 그렇게 목사의 계획대로 아이들과 함께 돈이 몰려든 거죠.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그 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던 가명 박수진 양이 있는데 2002년 구마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됩니다. 원래 이 아이는요, 각종 수학, 국어 경시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또 장래 희망도 의사였어요. 부모는 아이 성공을 위해 오정환과 손을 잡았고 1억 대출을 받아 헌금으로 낸 후 수진 양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요.
첫 한 달간 아이는 완벽한 교육과 또 다정한 환경을 경험합니다. 종종 간식과 선물까지 넘쳐났고요. 그런데 둘째 딸이 되자 혜택은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동시에 오 목사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너 여기 좋지? 근데 계속 살 순 없어. 왜냐면 네가 외부랑 연결이 되어 있잖니. 거긴 사탄이 있는 곳이고 악으로 물든 곳이야. 오직 네가 교회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야. 계속 여기서 살고 싶으면 너도 학교를 그만둬야 돼. 그는 마치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리고 간 것처럼 설명했고, 동시에 부모 쪽한테는 이 자식을 20살까지 내가 돌보면서 성공을 시킨 후에 돌려보내겠다고. 그러면서 아이 학교 그만두고 내가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게임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거고요. 오 목사의 교회는 날로 번성했습니다. 초기에 10명에 불과했던 신도가 130명까지 늘었는데요. 이쯤 되니까 아이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족들을 대동했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러면서 오 목사 본인은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다, 선지자다, 왕으로 군림했어요. 동시에 아내 정사모는 재무와 신도 관리를 맡았고요. 또 아들 오 씨는 차기 선지자로서 청소년 및 아동들을 관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남동생은 청소년 모집과 체벌을 담당했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신도들을 분류하게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 영맥, 인맥, 물맥으로 분류했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은데 기존 교단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먼저 영맥, 이 영맥이라는 건 오 목사의 시중을 들면서 영적 에너지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앞서 수진 양처럼 이 저택에서 생활하는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해당되는데, 수진 양이 입교하고 6개월간 오 목사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오 목사가 방으로 부르더니 다짜고짜 고해성사를 하라는 겁니다. 너 알지? 난 신의 대리자야. 난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너 솔직하게 말해. 너 남자랑 섹스했지? 너 음란한 생각했지? 수진 양은 무슨 말인지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당신 아이가 13살입니다. 남자 몸을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이게 오 목사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할 때까지 나갈 수 없다면서 수진 양을 새벽 4시까지 감금합니다. 그래서 버티다 못한 아이가 결국 잘못했어요 하고 네 제가 그랬습니다 거짓 실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오 목사는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네 몸에 붙은 음란 마귀를 빼야 한다면서 아예 옷을 벗기고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이 모든 과정을 캠코더 아니면 핸드폰으로 촬영해뒀다는 거예요. 이날부터 수진 양에게는 8년간의 지옥이 펼쳐지죠. 오 목사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방으로 아이를 불렀고요. 성적인 행동들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성기 안에 물건들을 삽입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수진 양이 두려움 속에 유린당하던 그때 방 밖의 거실에서는 끊임없이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요.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지던 2011년 말, 우연히 수진 양이 오 목사의 컴퓨터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안에 지금껏 촬영된 음란한 영상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본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은진이, 선영이, 해나 언니까지 이 저택에 있는 소위 모든 영맥들이 다 성착취를 당했던 거예요. 큰 충격에 사로잡힌 수진 양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요. 그날 밤 겨우 교회를 나와서 부모님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 목사의 아내가 수진 양의 집을 찾아와요. 어른들 간의 이야기가 오갔고 끝내 수진 양은 다시 안산 저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오 목사는 수진 양을 완전히 귀속시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아예 양자로 호적에 입적시킵니다. 이게 한국 법으로는 친부모가 있는 상태라도 가능하대요. 물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죠. 어쨌든 양자가 된 수진 양에게 오목사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름조차 너무 황당합니다. 이름이 뭐냐면 박뷰라 메리드. 박뷰라 메리드요? 여기서 뷰라는 나의 소유라는 뜻이고요. 메리드는 결혼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신부 또는 내가 소유한 신부라는 말도 안 되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이름을 줬을까요?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진짜 의도는 자신이 만든 이 굴레, 이 집을 벗어나거나 탈출할 의지를 아예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갈 수 없게, 적응조차 못하게 만든 거죠. 박뷰라 메리자는 이름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그렇게 집에 묶어두고 새로운 임무를 오목사가 주게 되는데 본인의 비서로서 가까이서 수발을 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핸드폰을 하나 주게 되고 수시로 성착취를 가했죠. 그런데요, 이런 기이한 이름을 받은 게 수진 양만이 아닙니다. 가명 신은진 양은 2007년 어린 나이에 엄마와 함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던 해에 오목사의 방으로 끌려 들어갔죠. 아이가 음란하다는 이유로 각종 성범죄가 이어졌는데 정말 더 뒷목 잡는 충격적인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건 듣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잠시 스킵해도 좋아요. 오목사가요, 자기 방에 은진양뿐만 아니라 은진양의 엄마까지 불러들입니다. 방에 모녀를 앉혀두고 서로에게 애무를 하라고 명령했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하루에 2-3시간 수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은진양은 본능적으로 이게 너무 싫죠. 그래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자기가 계단에서 뛰어내려서 뼈가 부러지면 혹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나 싶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물며 명령을 거부하면 너는 마귀가 들렸다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노동이 주어집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오목사가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다른 애들을 시켜서 집단 폭행까지 당해야 했고요. 결국 아이는 살기 위해서 오목사가 하라는 대로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은진양이 고분고분해지니까 새로운 이름을 오목사가 부여하게 되는데 이번엔 뭔 줄 아세요? 신아히마하스였습니다. 신아히마하스? 말도 안 돼요. 이렇듯 구마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약 60여 명의 영맥이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이들 모두 오목사에게 소위 음란죄 치료를 받았어요. 그 방식에서 유사 성관계는 기본이었고 어쩔 때는요, 개처럼 바닥을 기기도 했고 심지어 동성 성관계 또 가족 간의 성행위까지 강요해요. 부자지간에도요. 아니 여러분, 이거는 사이비 신도 정도가 아니라 무슨 약간 변태 집단 같아요. 변태 집단을 오목사가 만들고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오목사는 뭐라고 변명한 줄 아세요? 다 영맥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가 찍어둔 영상을 보면 상상도 못할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여기에는 영맥들이 오히려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고 싶어요.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오목사가 이러라고 시켰겠죠? 그럼 그는 왜 굳이 이걸 찍어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이 영상을 다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인 거죠. 근데 여러분, 듣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남편이 이런 짓을 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내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몰랐던 거야? 아내 정 씨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도 공범입니다. 그녀 또한 남편과 똑같이 남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아들 또한 10대 영맥들을 상대로 추악한 성범죄를 저질렀고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한편 오목사의 성전에서 자란 이 영맥들은 결국 홈스쿨링 때문에 학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했고요. 아예 너무 오랜 시간 고립이 되어가지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오목사 저택에 눌러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주로 가사노동, 부업이 배정되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또 시간 날 때는 부업으로 볼펜 조립하고 마스크팩 천 접고 이런 잡일로 하루 17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 폭행이 가해지는데 주로 오목사의 아들과 셋째 남동생이 담당을 했죠. 방 안에다 가둬놓고 야구방망이나 3단봉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안 듣는다면서 밥 대신에 개밥을 먹게 하고요. 또 인분을 온몸에 바르게 해요. 아니 정말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의문이 좀 듭니다. 이 피해 사실들을 보면 영맥들은 대부분 학대와 성착취를 당했어요. 그러면 오목사의 막대한 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아직 설명하지 못한 또 다른 신도의 종류, 바로 물맥들의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오목사가 교회를 설립했을 초기에 셋째 남동생을 이 공부방 관리자로 임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선생이라고 이제 불려져요. 오선생이 새로운 청소년을 이제 포섭했던 거예요. 그 방식은 일단 이제 선점해 놓은 아이들한테 삼겹살 파티를 한다. 집에 와라. 이렇게 해놓고 그 길쭉한 리무진 타고 가서 애들 픽업해서 저택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음껏 음식 먹이는 거죠. 그럼 느낌이 어떻겠어요? 와, 이런 데가 있구나. 애들한테는 막 궁궐 같은 곳에 온 느낌이겠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오 선생이 다가가서 은밀하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 좋지. 너도 대한민국 1%가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 선생이 애들한테 공부방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 전단지를 돌리게 해요. 매일 7시간씩 강제 노동시키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본격적인 착취는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시작됩니다. 얘네들한테 또 공부방을 하나씩 오픈시켜가지고 마치 다단계처럼 신도들 학생 모으고 또 헌금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방의 모든 수익은 하나로 모여져서 오목사에게 전해지는 거고요. 완전 학원 다단계예요. 실제로 그 현장에 남겨진 기록을 보잖아요. 누구누구 현재 1,700만 원, 누구누구 2,500만 원 헌금. 그런데 목표액 매일 50만 원씩 일주일 250만 원. 헌금 1월에 2,500, 2월에 3,500. 이게 무슨 헌금이란 이유로 이렇게 큰 단위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1억 달성.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막 시켜가지고 하는 일인 거죠. 와, 미쳐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아내 정 씨는 목표치를 채우면 애들한테 상을 줍니다. 마치 트로피인 것처럼 시계를 주는데 또 이게 짝퉁이에요. 반면에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고문을 하는데요. 기마자세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밤새 못 자게 만들고 아니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게 도저히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직 놀랄 부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오목사는 이 물맥 신도들이 보통 20살이 되면 강제로 결혼을 시켰는데요. 주로 아내 정씨가 그냥 아무나 지정해서 두 사람 니네 결혼해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하는 거죠. 이들이 평소에는 그냥 똑같이 당체 생활을 하는데 아내 정씨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날은 성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여성의 가임기예요. 왜 가임기에만 성관계를 시켰겠어요? 목적은 하나죠. 임신이요. 그렇게 이 부부가 된 아이들이 2, 3년을 주기로 끊임없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들은 병원을 나오자마자 오목사의 아내가 데려가 버려요. 이건 뭐 결혼이 아니라 번식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 보조금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애들은 장애가 있다고 둔갑시켰고 그렇게 타낸 수당만 수천만 원대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더 악랄해요. 인질입니다.
오목사 일당은요, 이 아이의 부모가 물맥이잖아요. 가져와야 될 헌금을 채우지 못하면 그 아이들을 굶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부모에게 찍어서 보낸 적도 있어요. 그 실제 영상이 남아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가 막 영상을 통해 부모한테 이렇게 말해요. 물맥 좀 똑바로 해. 물맥 조금 하면서 회개까지 안 하니까 나도 좀 먹자. 회개 좀 해. 배고파. 나도 밥 좀 먹게 해줘. 전 그걸 보면서 너무 슬펐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래요. 충격적인 게도 이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회의 문서 안에는 과외로 100만 원을 만들지 못하면 아기 20대 때리기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리는 행위 자체도 부모가 직접 하도록 시켰고요. 그래서 한 피해자는요, 1살 된 아이를, 그 딸의 발바닥을 첼로 T자로 때려야 했다고 해요. 이 교회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얼굴에는 멍이 사라지지 않았고요. 어쩔 때는 진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또 학교 교육도 받지 않고 그냥 오목사만 맹신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 아이들이 또 커요. 10대가 되죠? 그럼 영맥으로 성착취를 당하고 더 크면 물맥으로 돈을 벌어 나가고 이게 20년간 반복됐던 겁니다, 여러분. 자, 이쯤 되니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정말 분노가 치미는 부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오목사가요, 신도들에게 강제로 이를 뽑게 했어요. 왜? 이건 본인의 열등감 때문이었죠. 이 오목사란 인간이 치아가 대부분 썩고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추하죠. 그렇다 보니까 니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니들도 이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도 안 시키고 그냥 생리를 뽑습니다. 어떤 신도들은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얼굴에 벽을 박아서 이를 뽑고요. 휴대폰으로 입을 때려서 이를 뽑고 심지어 벤치로 그냥 생리를 뽑아서 목사님한테 바친 적도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세뇌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일부 신도들이 기회를 틈타서 도망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탈출 시도는 이미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도주하면 경찰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경찰마저 늘 오목사 편이었던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안산의 공화교회 그 오목사님 그 선량한 분이시잖아. 애들 돌보고. 그 이미지만 다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7년에 인근 주민들이 수상함을 감지한 적이 있습니다. 저 집에 애들이 되게 많이 사는데 왜 이렇게 다 학교도 안 가지?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당시 오목사가 이제 우리 애들이 장애가 있어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내가 다 거둔 겁니다. 집에서 선생님 섭외해서 교육 잘 시키고 있어요. 라고 설명을 했고 그걸 다 곧이곧대로 믿은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철통 같은 요새의 비밀은 도대체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걸까요? 2018년 10월 20살이 된 신은진 양은 우연히 창밖에 지나가는 또래 여성들을 보게 됩니다. 교복 입고 자유롭게 까르르 웃고 가는 그 모습에서 순간 그녀가 현실을 직시해요. 내가 지난 14년간 몸담은 이 교회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머리를 맞은 듯 알게 된 거죠. 물론 이미 몇 번이나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어요. 은진 양은 바로 맨발로 창문을 넘었고요. 그 길로 미친 듯이 달려서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버스에 그냥 올라탑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이후 그녀는 숙식이 제공되는 그냥 아무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생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회사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 월급 받아서 기숙사 친구들하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수다를 떨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을 개통하게 되는데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한 사람, 그게 바로 박뷰라 메이드, 바로 수진 양이었습니다. 왜 앞서 오목사가 보상으로 핸드폰 한 대 줬었잖아요. 이게 두 사람을 연결하게 된 거예요. 은진 양은요,
바깥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수진 양에게 말해줘요. 그걸 늘 말없이 듣고 있던 어느 날 수진 양이 말합니다. 나도 너처럼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수진 양은요, 이후로도 2년간 기회를 엿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2020년 12월, 그때 무슨 일이 터졌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됐죠. 오 목사는 류마티스를 앓고 있어서 극도로 몸을 사리게 되는데 동시에 야 다가오지 마 이러면서 신도들의 접근을 막았던 거예요. 급기야 야 니들 나가 알아서 살아 하면서 이제 애들을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감시가 소홀해졌고 수진 양은 드디어 저택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찾아간 건 경찰이 아니었어요. 방송사 PD와 변호사였고요. 그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공론화하고 또 탈출한 5명의 피해자들을 다 만나서 증언을 수집합니다. 그렇게 2021년 1월 오 목사 일당은 16개 혐의로 기소되고 굳건했던 그의 성전이 20년 만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이비 종교 범죄는 처벌이 가벼워요. 워낙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증명을 하기도 어렵고요. 행여나 신도들이 다 원해서 자발적으로 폭행당했다. 나한테 돈 자발적으로 바친 거다. 라고 주장을 보통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더욱더 처벌이 어렵습니다. 예상대로 오 목사와 아내 정 씨 그리고 그 오 선생까지 다 무죄를 주장해요. 자기네는 어려운 애들을 도와준 것밖에 없다면서 억울해했고요. 피해자들 진술은 다 거짓말이고 쟤들이 원해서 한 거라고 몰아갔고요. 9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싸움 끝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 목사는 아동 성범죄와 학대를 포함한 16개의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징역은 고작 25년에 불과했죠. 더 놀라운 건 공범인 아내 정 씨와 오 선생은 각각 8년과 4년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성착취 가해자인 오 목사의 아들 또한 2024년 9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이 형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이 영상 내내 인간이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자행된 걸 들었거든요. 근데 25년, 8년, 4년? 이게 맞는 걸까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많은 신도들이 구마교회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안산 곳곳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슬프게도 전문가들은 구마교회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들이 징역 4년을 마치고 돌아오겠죠? 차기 선지자였으니까 또 다른 왕좌로 군림하겠죠? 그러면 구마교회에는 또 다른 지옥 굴레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겨우 도망친 그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 맞춤법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요. 대중교통 타는 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알바, 공장에 다니면서 생계를 겨우 해결하고 있죠. 한 피해자는요, 교회보다 사회로 돌아와서 더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지난해 10월 법원은 오 목사에게 수억 원의 피해 보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는 재산 다 빼돌렸고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받아내는 것도 힘들겠죠. 지난 20년의 삶을 뺏겨버린 완전히 착취당한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까지 이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되풀이되는 비극 속에 우리는 언제까지 사이비 종교의 횡포를 눈감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흥분했네요. 오늘 영상은 MBC 세계경찰 슈퍼폴 제작진과 함께 자료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프로그램은 금요일 밤 8시 40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0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크루거스도프는 인구의 80%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아주 독실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주민 리아 그룬왈드가 운영하던 OTC, 여기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싱글맘이던 리아는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종교 모임에 나갔다가 깊은 감명을 받게 돼요. 그 후 직접 이런 모임을 설립했고, 그렇게 탄생한 OTC는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술이나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성경도 함께 전파했었죠. 구성원은 한 20명 남짓인데 리아를 구축으로 핵심 멤버 몇 명이 있고 그 외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아는 낯선 여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신을 26살의 세실리아라고 밝히면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기가 원래 사탄 숭배 조직의 일원이었는데 거기서 온갖 학대를 받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저주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사탄의 저주요? 물론 기독교에서 사탄은 악의 무리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목숨이 위태롭다는 건 조금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죠. 이게 우리에겐 좀 낯설 수 있는데 남아공, 특히나 이곳 크루거스도프에서는 사실 사탄을 믿는 오컬트 문화가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악마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요? 이걸 믿을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리더 리아는 그녀를 돕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세실리아는 OTC의 멤버가 돼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그녀를 이 사탄의 저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도를 해줬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 세실리아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몸에는 사탄 추종 조직으로부터 당한 온갖 구타와 학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요. 게다가 진짜 문제는 밤만 되면 세실리아가 피를 토하면서 몸이 꺾이는 발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모습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엑소시즘 영화에서나 보던 아주 기괴한 모습이에요. 정말 그녀가 사탄의 저주와 힘겹게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상태가 심각해질수록 옆에 있던 OTC 멤버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실리아는 OTC 멤버 모두가 보호하는 핵심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2012년 평화롭던 이 지역에 연쇄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 3개월 사이에 무려 4명의 주민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은 7월 26일이었죠. 절친한 이웃 사이던 조이 분자이어와 나타샤 버거가 조이의 집에서 함께 살해당한 채 발견돼요. 두 사람 다 몸에는 수십 군데 자상이 나 있었고 엄청난 피를 흘린 상태였죠.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8월 13일 이번에는 마을의 목사였던 레지널드 벤딕슨이 살해당합니다. 그 역시 집에서 칼로 여러 번 공격을 받았고요. 마지막 10월 4일 25살의 신학도 미케일라 발렌타인이 침실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숨을 거뒀어요. 무려 64번이나 흉기에 찔렸고요. 이렇게 오버킬은 분명 무슨 원한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연쇄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집에서 살해당했고요. 또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어요. 공격이 목과 가슴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흉기로 이렇게 수십 번 찌르는 오버킬. 경찰은 이 사건이 동일범의 짓이고 또 종교 관련 범죄라고 단정지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이 피해자 대부분이 OTC의 멤버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피해자 중 앞서 조이는 멤버가 아니에요. 근데 나타샤랑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나타샤가 공격을 받을 때 유인을 받아가지고 함께 살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이 빼고는 다 OTC 멤버인 거죠. 근데 사실 20명 남짓의 OTC 멤버 중에 3명이 살해당했다? 그렇다면 범인은 내부자일 확률이 높잖아요. 경찰은 즉각 OTC의 리더 리아를 찾아갔죠.
하지만 그녀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오히려 우리 모임을 음해하는 외부 세력의 짓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때 그녀가 말하는 외부 세력이라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또 등장하죠, 사탄. 리아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세실리아가 모임에 들어온 게 발단이 되었다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세실리아를 쫓고 있던 그 사탄 추종 세력이 그들을 피해 여기 온 거잖아요. 타깃을 세실리아에서 그 모임 전체로 바꾼 것 같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다라는 설명. 실제로 이 숨진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리아를 포함한 다른 구성원들 또한 기이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익명의 메시지로 다음은 네 차례야 이런 문자도 왔고요. 또 집에 들어가려는데 문 앞에 피로 적혀있는 메모가 남겨져 있기도 했고요. 너무 섬뜩하잖아요. 경찰도 이와 관련해 조사를 했죠. 하지만 범인을 특정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아니 게다가 얼마 후에 돌연 리더였던 리아가 잠적해버려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OTC라는 모임 자체도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죠. 수사 방향도 잡히질 않으면서 이후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흐릿해져 갔습니다. 살인사건도 미제로 남았고요.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난 2016년 또다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해요. 2015년 5월 10일이었는데 금융인인 안토니 스코필드가 이날 저녁 6시에 업무 미팅을 하고 나서 연락이 두절됩니다. 얼마 뒤에 그의 차량이 발견되는데 트렁크를 열어보니 수상한 검정 비닐봉지가 있었죠. 안에는 끔찍하게도 안토니의 시신이 들어있습니다. 목이 졸려 교살된 상태였고요. 확인해보니까 사망을 한 이후에 그의 통장에서 하나로 약 1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 게 확인됩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노린 강도살인인 걸까요? 다시 2주가 지난 5월 26일 이번에도 역시나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케빈 맥알핀 또한 저녁 미팅 후에 실종됩니다. 다행히 실종신고 15분 만에 케빈의 차를 발견하긴 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이번에도 트렁크를 열어봤죠? 이번에도 봉지에 쌓인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수법이 같아요. 다시 4일이 지나서 5월 30일 이번엔 부동산 중개업자 한일 라테칸이 실종됩니다. 시신이 다음날 들판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동시에 누군가 그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간 상황이 포착됩니다. 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이에요. 모두 공통적으로 얇은 줄을 이용해서 목이 졸려 살해됐고요. 또 숨진 당일날 누군가 그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단서를 따라야 하죠? 그 인출된 ATM기 찾아갔죠. 천만다행으로 돈을 뽑는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범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정체는 남매 사이였던 20살의 레룩스 그리고 18살의 마르셀입니다. 이들의 신원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죠. 이 남매 어머니 마린다가 이 지역에서 아주 사랑받고 존중받던 선생님이에요. 남편 없이 홀로 2 자녀를 키워냈는데 특히나 이 중에 딸 마르셀은 얼마 전에 의대까지 당당히 합격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범생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아이들도 평소에 엄마를 위하는 아주 착한 아이들로 종평이 나 있는데 얘네들이 연쇄살인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당시에 사건을 담당했던 벤 형사도 이런 낌새를 눈치챘어요. 최근 벌어진 이 연쇄살인 사건들은 분명 능숙한 전문 살인범에 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나 피해자들은 정말 목에 교살 자국만 남은 채 사망을 했고 시신 처리나 수법도 굉장히 전문적이고요. 그럼 이건 초범이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이 와중에 어린 남매는 ATM에서 그냥 뻔히 얼굴 다 드러나게 돈 인출해 간다? 허술합니다. 이건 배우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형사가 남매가 찍힌 CCTV를 수십 번 돌려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합니다. 남매가 ATM에 접근하던 순간 이들을 태워준 차량이 찍혔어요.
번호판을 조회해봤죠?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남매 어머니 마린다의 차였어요. 경찰이 이거 수상하다 싶어서 마린다의 집을 급습했죠. 그러자 집 안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나왔고요. 또 저 천장 좀 이상한데 싶어서 천장 비밀 공간을 찾아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수십 종의 흉기까지 발견합니다. 즉, 이들이 범인 맞아요. 평소에 존중받던 선생님이자 엄마였던 마린다, 또 온순하고 성실해서 의대까지 갔다는 이 남매들까지 다요. 이거는 경찰조차 너무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자택을 수색하던 경찰이 마린다가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을 입수합니다. 내용을 보는데 안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하죠. 내용을 볼까요? 제 재산의 전부는 세실리아에게 위임합니다. 세실리아요. 지금 수년 전에 OTC의 멤버가 됐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여기 핵심 인물로 떠오른 세실리아. 근데 갑자기 마린다랑 세실리아랑 무슨 관계죠? 자, 이걸 파헤쳐야 하는데요. 마린다는 사실 몇 년 전 OTC 모임이 해체되기 전에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세실리아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그녀를 돌보기 위해서 그녀가 사는 아파트 근처로 자기가 이사를 갔어요. 더 돌봐주겠다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지난 수년간 마린다가 세실리아에게 꾸준히 돈을 송금한 것도 확인됩니다. 아니, 세실리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엔 사실 세실리아가 존재했죠. 지난 2007년입니다. 세실리아가 처음 OTC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다소 순수했던 성경 모임일 수 있는데 이게 어딘가 점점 변질됩니다. 봉사나 청소년 마약 퇴치 이런 사역보다는 세실리아를 오직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다들 열중하는 거예요. 당시 세실리아가 막 거의 밤마다 막 피를 토하고 몸 꺾고 몸부림쳤죠. 어쩌면 이런 좀 이상한 현상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사람들도 더 거기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였던 리아, 멤버 마린다, 이 모든 멤버들이 오직 우리 세실리아를 사탄으로부터 구해야 된다라는 기도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사실 세실리아를 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몇몇 멤버가 리아한테 아니 너무 막 우리 멤버로 막 들어왔는데 너무 그녀의 말을 믿지 말자라고 조언합니다. 혹시라도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였죠. 그래서 리아가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모임 자체가 세실리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치 그녀를 약간 숭배하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아 또한 정신 차리고 세실리아를 좀 멀리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세실리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극도의 분노와 함께 그간 숨겨왔던 통제 욕구를 발휘해요. 신속하게 자기를 잘 따르는 추종자들을 모으더니 별도의 모임을 결성해요. 자, 이제 나를 따르세요 하는 거죠. 이 모임의 이름은 신이 선택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멤버 중에 하나가 마린다예요. 그러니까 마린다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 세실리아가 만든 모임은 단순히 종교 집단을 넘어서 점점 살인 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추종자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자기를 욕했던, 의심했던 그 리아의 최측근들을 한 명씩 살해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갑자기 종교 집단에서 살인 집단이 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세실리아는 그간 자기를 통해 사탄의 존재를 막 사람들한테 보여줬고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저들한테는 사탄이 씌인 거예요. 무조건 죽여야 한다고 세실리아가 주장합니다. 사탄이니까요. 그렇게 지난 2012년까지 반대편 리아의 측근 3명에 또 그 지인 조이까지 모두 죽임을 당한 거고요. 자, 이 와중에 좀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장 마지막에 살해당한 미케일라는 또 케이스가 좀 달라요.
그녀는 오히려 세실리아를 추정하던 타였거든요. 이 사진의 오른쪽 인물이 바로 미케일라인데 사실 그녀가 죽음을 당한 계기도 황당해요. 그녀는 첫 번째 살인에 가담을 했어요. 세실리아가 시켜서요. 근데 막상 사람을 죽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때 세실리아는 쟤 도망치면 신고할지도 몰라 싶어서 결국 내부에서 미케일라를 죽이라고 지시한 겁니다. 정말 무자비하죠. 한편 반대쪽 리아는 자신들 멤버들에게 한 명씩 지금 연쇄살인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잠적한 것 같아요. 나랑 친한 사람들이 막 한 명씩 죽어가면 정말 혹시 내가 사탄의 저주라도 받은 게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떨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2012년 4건의 연쇄살인이 벌어졌죠. 그러다 또다시 2016년 연쇄살인에도 역시 세실리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살인이 사실 복수극이었다면 이번에는 더 악랄해요. 목적은 오직 하나, 돈입니다. 추종자들을 시켜서 특히나 돈이 많은 부동산업자, 금융업 사람들을 업무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어요. 그렇게 고객 방문차 만나서 흉기로 살해한 뒤 무작정 돈을 뺏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훔쳐서 세실리아에게 바치기 위함이었고요. 게다가 이 범죄에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이 세실리아에게 세뇌를 당한 마린다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전 너무 끔찍합니다. 결국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세실리아는 살인사건의 배후로 법정에 서게 돼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당연한 거지 그녀의 죄를 입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는 정작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죠? 난 그런 말 안 했다라고 하면 다니까요. 게다가 마린다는 또 세실리아는 아무 잘못 없다. 내가 다 독단적으로 한 거다. 그녀를 두둔하고요. 환장하죠. 그나마 마린다의 자녀들이 일관적으로 세실리아가 우리에게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세실리아 통장으로 돈이 계속 흘러간 정황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세실리아의 죄가 결국 모두 인정되면서 그녀에게는 징역 15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녀의 지시대로 살인에 가담한 마린다 또한 115년형, 그리고 마린다의 아들 레룩스는 25년형을 받게 돼요. 참고로 사실 이 사건에는 마린다 외에도 세실리아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살인을 벌여온 자크라는 남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충격적이게도 앞서 사망한 미케일라의 남편이기도 해요. 근데도 범행에 계속 가담을 한 거죠. 이거 완전 온 집단이 그냥 세실리아한테 완전 가스라이팅 세뇌 당한 거예요. 자크 또한 징역 93년형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그동안 벌인 살인은 앞서 설명한 그 7건 외에도 추가로 4건이 밝혀지면서 무려 11건의 살인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해서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살인 조직을 꾸린 세실리아. 그런데 여기서 진짜 드는 의문이 있는데 정말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뭔가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게 맞긴 한 걸까요? 사실 이 내용은 MBC 세계경찰 슈퍼4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세실리아가 아주 생쇼를 한 거더라고요. 자기 피를 뽑아서 직접 입에 머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싹 다 거짓말이었고 그녀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종교와 사탄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들을 지배하고 돈을 노린 범죄. 남아공에서 벌어진 희대의 가스라이팅, 아니 사탄 쇠뇌 살인 사건.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이 스토리는 MBC의 새로운 범죄 프로그램 세계경찰 슈퍼4에서 최근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세계경찰 슈퍼4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당시 사건에 가담한 실제 수사 요원이 출연을 하셔서 몰입도가 엄청나요. 본방에서는 이 토미에서 좀 생략된 수사관의 생생한 인터뷰와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TV, 유튜브 어디에서나 굉장히 다양한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사물, 미스테리 덕후라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단순하게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경계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런 범죄 프로그램의 진짜 존재 이유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 또한 10년 넘게 토요미스테리와 금요사건 파일을 제작하고 있겠죠. 앞으로도 세계경찰 슈퍼폴처럼 양질의 범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